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풍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풍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풀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에 날씨가 변화되어지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솜씨를 우리가 피부로 경험합니다. 만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그대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강종성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또 오늘 복된 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복된 날을 알면서 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 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새하신 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우리 대한민국이 38선이 허리가 잘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총을 겨누고 포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 저 나라도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우리 후방국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 희북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 평화가 통일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한 주일 동안도 연구하며 기도하며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단산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선인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천하며 아버지의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선인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공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비가 오고 개인 화창한 날씨죠. 봄날입니다. 봄날의 아름다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봄날처럼 화창하게 또 맑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꼭 안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꼭 안아주고 계십니다. 아멘. 요즘 먹방이 아직도 유행이죠. 이게 오래됐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외국의 영어 사전에까지 공식적으로 먹방이라는 단어가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먹는 것, 사람들이 누군가 먹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먹는 거 지켜보는 걸 사실 우리는 좀 우리 문화에서는 추잡하게 여기잖아요. 뭐 남들이 먹는 걸 못 쳐다보나 싶은데 남이 먹는 걸 보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먹방, 먹는 것을 보는 이것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취미나 어떤 뭐 오락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어느 조그만 시골 동네에 뭐가 맛있다라고 먹방이 딱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동네 경제가 막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게 대전이에요. 대전은 별로 재밌는 게 없는, 먹을 게 없는, 음식이 맛없는 도시로 알려졌는데 빵이 맛있다라는 그 먹방 그 미디어에들 많이 노출되면서 지금 대전이 빵으로 살아나는 도시가 됐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천에 왔을 때도 사천이 어딘지 모르는 분조차도 야 그거 그 동네 가면 그거 맛있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TV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시고 그거 맛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요즘에는요 먹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들, 어떤 제품들, 특히 라면 같은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수출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알게 됐을까요?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그걸 따라해보고 싶고 그걸 먹고 싶어하는 그런 열풍들이 전 세계적으로 K-문화와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먹방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먹방을 보면서 열광을 할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먹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왜 사람들이 먹방을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가? 많은 경우의 분석의 결과는 대리만족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먹고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면서 내가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예전에 먹지도 못했던 막 귀한 자료,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시대고요. 먹을 것이 풍족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은 언제든지 배부르게 너무 많이 먹는 게 걱정인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허기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먹는 걸 보면서 내가 대신 만족해하고 대신 즐거워하는 이런 먹방의 아이러니함이 지금 세계 또 우리 문화의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에 배고픔을 말하는 단어가 있죠. 헝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헝그리. 이 말은요 배고프다, 허기지다 이런 말인데요. 이 영어의 배고픔을 말하는 이 헝그리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갈급함입니다. 그냥 배고픔, 허기짐이 아니라 갈급함 혹은 갈망 혹은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악착 같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그 배고픔의 이면에는 인간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한 악착 같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가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계속 돌려가면서 채우려고 하고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배고픔, 그냥 육체의 배고픔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내면의 그 마음의 배고픔과 더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갈함이 결국 인생의 공허함에 허덕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죠. 그 팔복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배부른다라는 것, 이 배부르다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사람이 먹는 것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적적인 사건으로 여러 번 보여주셨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떡으로 배부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배부름이 없으면 허덕이게 되고 기갈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악착같이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영원토록 배가 고프지 아니하는 배부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배부름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나 다 배부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갈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갈망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채워진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만이 배부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역시 지금 기갈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도 역시 여전히 갈망하며 약착같이 찾고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고 구하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영원히 배부르게 될 복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시죠. 일부러 들어가신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죠?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터는요, 옛날 우리로 치면 빨래터 같은 곳이에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돌아가는 형편들 공유하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그게 우물터예요. 근데 이 우물에는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로 치면 한여름 같은 날씨예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일부러 우물에 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 여인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 시간에 수가성으로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시죠.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물 누구죠?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또 좀 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이 인생의 기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면 제발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때 여인이 심히 근심합니다.
선생님,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진짜 남편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게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요, 거듭되어지는 결혼과 그 결혼의 실패 속에서 인생의 아픔을 갖고 있던 여인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도 재혼했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이제는 뭐 그게 별로 편견이나 차별을 가질 이유가 아니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이 가나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여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무려 6번이나.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이혼했습니다. 사별한 게 아닙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그가 내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에 무언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때문에 늘 허덕이며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그 가정에 행복하면 내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다. 이 여인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결국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결혼했는데 또 되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을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반복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허전함이, 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만족함과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배부름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허전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좀 만족스러울까? 사람들이 돈에 열광을 합니다.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합니다. 돈을 모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인생에 돈이 풍족하다 여겨서 이제 돈이 필요 없겠다 생각하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래도 부자야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재산의 규모가 대략 한 4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올라갔을 텐데요. 40억 정도 있으면 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자야 라고 살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40억이면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사기가 빠듯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자야 라고 여긴대요. 100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 100억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야, 이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지죠.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면. 근데 여러분, 100억을 갖고 있으면요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1000억을 갖고 있으면요 1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이렇게 모자라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지?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돈으로 아무리 해도 인생에 채워짐이 없다라는 거죠. 성공하면 채워질까요? 우리 유교 문화에 유명한 말이 있죠. 화무십일홍. 권력도 명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좌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권좌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죠.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고 싶어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우뚝 서게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며 내 자녀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만족함이 누려지시나요? 안 돼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 안의 자식이죠. 품을 떠나면 그 자식이 어릴 때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쫓아다닐 때만큼 그렇게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부모의 짝사랑이죠. 자녀로도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과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면 또다시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의 이유를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은요 풍족하고 넉넉하던 시대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시대였어요.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요 염려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갈하여 길에 쓰러지겠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래요.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은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기갈함 속에서 방황하다 쓰러지게 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내 인생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고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그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다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다 압니다. 난 그 정도 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압니다. 내가 가르치라면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고한 목을 꺾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 가지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배고픔에서부터 해결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재료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겼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깨끗하고 순결한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잘 키워서 내다 팔면 큰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여러분 천 마리의 수량을 잡아서 팔려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양 한 마리를 지금 50만 원만 잡아도 1000마리면 어마어마하죠. 이 말은요,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과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항상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제도 나가고 이 땅에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무언가 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한 데만 매여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여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가 아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자꾸만 꺾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버리고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면서 그게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가 선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많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라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내게 귀를 기울여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미가 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인 되기 위해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닫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눈 감아야 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분별함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종입니까? 목사님이 종이죠.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종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통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며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배부름의 복을 받는데요. 배부름의 복이 뭘까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게 될 배부름의 복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죠. 곧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물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현상이 사라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성령의 본질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기서 장래일은요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대요.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복이라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죄송합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꿈이 더 많아지시던가요? 아니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얘에 대한 꿈보다도 지나간 인생에 대한 회한과 또 아쉬움과 후회들이 남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속상한 게 내가 20년 전에 막 꿈꾸던, 막 그 열정적으로 꿈꾸던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이 좀 너무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막 너무 어떤 때는 막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아요. 꿈꿔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나이가 많아서 당장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그 늙은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꿈이란 단순히 내일에 대한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이 언제 가장 절망스러울까요? 소망이 없을 때 절망스럽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살 낙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죠. 나이가 들수록 지치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고통스럽죠. 왜 그렇죠? 미래에 대한 꿈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 수 없을 거라고,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올 수 없을 거라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꿈을 품게 될 것이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생이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이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서울에 집을 살 것인지, 어떻게 20평에서 30평으로 넘어갈 것인지, 어떻게 국산차 타다가 외제차 탈 것인지, 이게 우리의 젊은이들의 꿈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건물주가 되고
내 통장에 몇억 원이 있어서 내가 젊은 날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이 꿈을 누가 주었죠? 어른들이 주었습니다. 내가 주었고 우리가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꿈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이 이루실 이 땅의 평화에 대한 꿈, 하나님이 이루실 정의에 대한 꿈, 이 땅의 모든 억압받는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꿈, 이 땅의 모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어질 꿈, 이 땅의 모든 편견과 차별 속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꿈,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사랑이 회복될 꿈, 그 꿈을 젊은이들이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면 젊은이들이 나는 집이 없어서 괴롭고, 나는 차가 없어서 불행하고, 나는 결혼하지 못해서 내 인생은 망했고, 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꿈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배부르게 되는 거죠. 어떤 젊은이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젊은이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평생 채워지지 않는 기갈과 굶주림에 고통합니다. 끊임없이 고통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교회를 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찬송을 해도 내 기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기갈함은 다른 곳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허덕이는 자가 되지 말고, 명예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허덕이는 자가 되지 말고,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거기에 목매서 헤매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여기에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원토록 기갈하지 않는 체험으로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쫓겨다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고 가족들에게서 도망갔고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왕에게서 미움을 받고 갈 곳이 없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어요. 나의 작은 그 미세한 신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모두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고, 모두가 나를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시편 40편 고백이죠. 이게 바로 배부름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내게 재산이 100억, 1000억이 돼도 해결되지 않을 거고요. 내 자녀들이 다 성공해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크게 높은 사람이 돼도 이 허덕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허덕임을 채워주시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갈함과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께 나아가 우리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름의 복을 누리는 이 귀한 비밀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참 안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인생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고 허덕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사랑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많은 재산과 나의 사회적 명성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모든 기갈함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달려가 봐도,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주를 향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건 다른 어떤 것도 채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며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기에 아버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히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오직 내 모든 목마름에 내 모든 기갈함에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히 그 앞으로 나아가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함을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 성경 공부 교재인 소요리 문답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명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온유조입니다. 정금영 권사님, 최상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봉달 권사님이 이제 팔순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떡과 또 점심을 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 연약하신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협력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이